할렐루야. 네, 새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마다 기대하는 것들과 또 소망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있고, 영적인 기대와 소망도 있고, 사업에 관한 기대 소망도 있고, 또 직장에 관한, 자녀에 관한, 남편에 관한, 어떤 가족들에 관한, 또 건강에 관한 또 기대와 소망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성구용신 예배 때 기도 제목 3가지씩을 올렸는데, 이 기도 제목 안에 중요한 기대와 소망을 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기도와 소망이 올 한 해 많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기대와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빌립보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니까 저절로 이루어질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나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첫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 기대하고 소망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소망한 것에 대한 간절함이 묻어 있고 배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 받을 때도 간절하게 말씀 받으라,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찾을 때도 간절하게 찾으라, 그러면 만나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면, 천국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소홀히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간절하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 헤롯 왕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핍박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야고보를 죽인 이 일을 보고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6월절 지난 다음에 베드로도 처형을 시켜야 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사슬로 꽁꽁 묶어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뭘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뭘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일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아멘. 교회는 성도들은 뭐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구출해 줍니다. 베드로도 생시인지 환상인지 분간이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옥에서 구출받은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교회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곳에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고 있습니까? 네, 사도행전 1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자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에 대충대충 대강대강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힘드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그래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해 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4절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조금 떨어진 곳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44절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아멘. 마치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땀방울 떨어지는 것이 두두두 네 그렇게 떨어지는데 핏방울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쓰고 힘써 간절히 기도하면 했으면 땀방울 떨어지는 것이 핏방울 떨어지는 이렇게 흘렀겠습니까? 주님의 이런 간절한 기도 후에 우리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고난의 잔을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는 반드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소망이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애쓰고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와 소망을 이루려면 첫째, 갈급함,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 일에나 부끄럽지 아니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을 다시 받들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목사님 앞에서 여러분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으로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서, 성도님은 성도님으로서 서로 간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책임을 맡은 분들, 교사로서, 찬양대원으로서, 구역장으로서, 또 각 기관 임원으로서 뭐 식당 봉사를 하거나 청소 봉사를 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홀히 하지 않기를 원하고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잠언서에 보게 되면 계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려 합니다. 여름의 양식을 예비하는 계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자, 계미는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압니다. 겨울에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름부터 열심히 겨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주님의 때를,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기회를 사라는 말씀입니다.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힘써 할 수 있을 때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언제 준비하느냐?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세월을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힘써 일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곤고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때 열심히 할 걸, 이런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부끄러워하지 마시길 바라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한다.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져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됐을 때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그 수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를 향한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써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에 보게 되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힘의 상징이 바로 삼손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던 사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서 머리가 깎이고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고 맷돌이나 돌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은 삼손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 보게 되면 1장에 보게 되면 나옵니다. 자,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먹는 음식, 좋은 음식을,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음식이 깨끗하지 못하다, 정결하지 못하다, 그것이 자기 몸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가 결단을 하고 그걸 거절을 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아멘. 이 당시에는 왕은 어떻습니까? 왕의 존재는 신과 다름없는 존재,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내린 음식을 만약에 먹지 않는다, 그것을 왕이 알게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린 음식을 자기 몸이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걸 거절한다는 얘기는 생명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명을 어겨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내 몸을 더럽혀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실 겁니다. 그의 기도와 소망을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몸은 죽여도 육신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는 권세를 가진 자를 두려워하라. 다시 말해서 권세자들, 핍박자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심판자 앞에서는 절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시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눈짓을 하고 동침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날마다 눈짓을 하면서 윙크를 하면서 한 번만 잠을 같이 자자 이렇게 요구하는 주인집
하나님의 얘기를 거절하게 되는데, 그런데 뭐라고 거절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또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고대근동 7년 동안의 환난, 가뭄이 있을 때에, 가뭄에 들었을 때 아버지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을 빼서 고대 근동의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7년의 한 해에서, 가뭄에서 구하는 그런 큰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애굽의 총리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기대와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셉의 그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행하려고 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살 때도 총리라고 하는 큰 축복을 해주셨지만 결국에 그가 가장 바랐던 기대와 소망,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물론 당장 들어간 건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은 애굽 총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절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십니까? 간절한 사람,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또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의 기대와 소망을 들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어야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바울은 오직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지요. 로마서 14장 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더 엄밀히 진실을 말한다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마귀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든지 또는 가정에서 하는 일이든지 교회에서 하는 일, 그 어떠한 일이든지 다 포함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는 너희들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너희를 위해 죽어준 나를 위해서 살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를 위해 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우리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아멘.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 지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찬송을 부른다는 말씀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절대로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절대로 내어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어떤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다른 신에게 돌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신 겁니다.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불과 75년 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를 정도로 작은 나라, 그리고 주목받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세계 11번째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면 우리 민족성이 부지런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이래 931번 외세 침략을 받아서 크고 작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65년 동안 5년마다 한 번 꼴로 전쟁을 치렀던 나라가 65년 동안 지금 휴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복받은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5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보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함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부지런하지만 옛날에 가장할 때도 더 부지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머리가 우수하지만 예전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리는 우수했습니다. 그럼 무슨 이유입니까? 대한민국과 북한을 딱 비교해 보면 너무나 쉽게 답이 나옵니다. 해방 이후에 남쪽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고 하는 걸출한 정말로 대단한 기독교인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헌법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만들고 장관들도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국회의원들도 기독교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명실상부한 그의 기대와 소망,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기독교 바탕 위에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국회 개원하게 될 때에 초대 국회 개원하게 될 때 목사님께서 30분간 대한민국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30분 동안 기도를 하고 국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나라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를 시작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애국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찬송가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애국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온 국민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 하나님은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소망대로 5천년 역사상 가장 잘 사는 나라, 지금 세계 11번째 경제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입니다.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이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배우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합니다.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영화, K-팝 어떻습니까? 한류 열풍이 대단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대단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이런 대단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931번의 5천년 역사 침략을 받았던 이 대한민국이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된 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의 한 주 크기밖에 안 됩니다. 중국의 한 성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둘로 꽉 나눴습니다. 38도선을 경계로 해서 둘로 나눴습니다.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이렇게 복을 받는데 북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한에는 김일성이라고 하는 무신론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2,800개의 교회를 다 때려 부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 죽였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아우지 탄광 또는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어서 짐승봐도 못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없앴습니다. 교회를 다 파괴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남한보다 4배나 잘 사는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보다 70배 못 사는 곳이 북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처참하고 비참하고 저주받은 나라가 바로 38선 위에 우리와 똑같이 언어를 사용하고 우리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와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북한의 현실인 것입니다. 90년대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배가 고픈 엄마가 정신천랑을 일으켜가지고 안고 있던 아기를 돼지 새끼로 착각하고 솥에 삶아서 그걸 이웃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돼지 새끼 삶았으니까 같이 먹자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곳이 북한이었습니다. 탈북한 분들의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 가슴이 찢어져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으로서 저렇게 처참하게 저주받은 나라가 되었나?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 구변의 경계가 어디가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나라와 하나님이 없는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인 나라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한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대한민국과 하나님이 없다, 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핍박했던 나라의 차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의 기대와 소망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북한의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민족의 태양 김일성 만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세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 만세입니다. 그 결과인 것입니다. 같은 만세인데 누구한테 만세를 부를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만세를 부를 것인가? 어떤 개인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만세를 부를 것인가? 만군의 하나님을 높인 대한민국, 한갓 벌레만 또 못한 한 인간 김일성인을 높인 북한, 그 차이는 경제력의 70배의 차이가 난 것입니다. 가장 잘 사는 나라와 가장 못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자들에게 저주하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저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받은 대한민국을 절대로 망가뜨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에서 산업으로 옮겨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옮겨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된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찬양하고 3대 독재자 살인마인 김정은을 찬양하는 일이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영방송에서 그러한 것들이 방송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보게 될 때 저는 정말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진노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장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지 않고 떠나신다고 한다면 망한다는 사실을 북한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찬양하고 살인마 독재자를 찬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기대와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대충대충 대강대강 적당히 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애써 힘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방울 떨어진 것, 핏방울 떨어진 것 주주죽 이렇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또 사람들 앞에, 나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 여김을 받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다니엘과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시오. 그리함으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대와 소망이 다 이루어지는 그러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